오늘 저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사야서 36장부터 시작된 히스기야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전체 구조를 한번 보면요, 딱 두 군데로 나뉩니다. 1에서 35장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혹은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두 파트 사이에 딱 중간에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예언서에 등장합니다. 왜 이 큰 주제가 전환이 되는 이 중간 지점에 히스기야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 예언서에 등장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도 살펴보지만 앞서서 36장부터 쭉 이야기를 좀 보면서 히스기야 이야기의 의미, 특별히 36장에서 38장까지 보면 히스기야가 딱 두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이 장면을 먼저 좀 보면 좋겠습니다. 37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 구절에서의 사자는 아수르 왕이 보낸 사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해준 이 글에는 쉽게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선언하는 글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킬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지 말라는 회유도 있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 그가 이끌고 있는 그 나라가 이미 아수르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나라의 수많은 성들은 이미 함락이 되었고 이제 예루살렘도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조금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한 구절씩 이 본문도 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37장 15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나라가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는 기도하기를 우리를 구원해 달라도 구원하지만 방금 읽은 그 20절에 보면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해달라고도 기도를 합니다. 다른 모든 나라는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구원을 통해 드러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21절을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35절에 나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 나라를, 이 성을 보호하겠다고, 구원하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나라가 함락될 위기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38장에 넘어가서도 하나님은 또 한 번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방금 전의 이야기는 한 나라의 위기였다면 이제는 히스기야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이때에도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어요.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살려달라는 간청도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진실함, 선행을 기억해달라고 말하며 심히 통곡합니다. 이도 이럴 것이 히스기야는 이때에 학자들 추정에 의하면 나이가 40도 되지 않았습니다. 39으로 추정을 해요. 그리고 그 왕위를 이을 후계자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이 기도에 하나님은 또 한 번 응답해 주십니다.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건지시고 보호하실 것을 또 한 번 약속하십니다. 히스기야 받은 이 기도 응답, 이 이야기를 보며 누구나 다 부러워할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누군가가 이러한 기도의 간증, 내가 이러한 기도 응답을 받았다 간증을 한다면 그 장소에는, 그 집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그 영상 조회수는 폭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며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지?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지?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 응답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의 기도 노트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경험한 것처럼 매번 내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매번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전히 내가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을 보시며 가장 선하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야기는 그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후 어떻게 반응할 건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두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39장입니다.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록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에 대해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죽을 병에 걸리고 나서 기도 응답을 통해 생명 연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옆 나라의 왕이 사자를 보내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기뻐하면서 나라의 모든 소유를 다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단순히 이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과 예물에 대한 답례 정도가 아니라, 바로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손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아수라는 그 강대국의 침략 속에, 그 위협 속에 있으면서 내가 바벨론의 손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언합니다.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바벨론,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하려는 그 히스기야에게 바로 그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내 자손이 그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예언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8절 말씀, 히스기야의 반응을 잘 보십시오. 이전에는 아수르에 포위되었을 때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분명하게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지금 자신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거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그 메시지 앞에서 그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통곡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 말씀이 좋소이다. 왜 좋소이다 한가? 그 이유를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변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는 아수르에 포위되었을 때, 아까 우리가 읽은 37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우리가 있었어요.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그의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내 생전에는,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은 그 15년 동안에는 평안이 있을 거니 그저 좋소이다 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대신 바벨론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 앉힌 이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저버린 겁니다. 내 안위만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 왜 히스기야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그것도 딱 중간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메시지 사이에 왜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이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삶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렇게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그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띄워질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히스기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도, 그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주신 사명을 붙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 이야기는 36장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4, 5절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5절에도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하나의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이 위기 앞에서 누구를 믿겠느냐? 누구를 신뢰하겠느냐?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이야기에서는 그 해답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는, 삶의 문제 앞에서는 그 대답이 하나님이었는지는 몰라도 오늘 본문을 보니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는 그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자기 안위만 생각한 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저버린 겁니다. 그 누구라도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아이들이 준비한 그 생일 파티를 한다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제 케이크를 사러 잠시 이제 제과점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날따라 저희 아이 셋이, 특히 우리 막내가 한 케이크 앞에서 가만히 서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깔끔하게 생크림 케이크를 먹고 싶었는데 이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티닝핑이라는 이제 캐릭터 케이크에 꽂혀가지고 가만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 생일에 티닝핑 케이크 앞을 놓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실 사달라 이렇게 떼를 쓰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가만히 뚫어져 쳐다보면서. 그래서 제가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청에 응해줬죠. 그날 밤에 조금 씁쓸한 생일이었지만 아이들과 행복한 생일 파티를 하고 나서요, 밤에 이렇게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어쩌면 내가 원하는 그 케이크 앞에서, 내가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앞에서 어쩌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원하는 바를 주셨는데 나는 과연 그 생일의 주인공인, 우리 삶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지난 과거를 살펴보면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삶의 문제가 정말 해결된 후에 잠시 잠깐 하나님께 찬양은 올렸지만 과연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고 과연 내가 받은 그 사명을 위해 더 헌신했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당당하게 예스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누구라도 히스기야와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정말 절실히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다 하죠.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을 보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응답해 주셨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동일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서, 생명의 위기 앞에서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 후에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보다 내가 평안하니,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좋소이다 라고 하며 혹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가요? 저는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신가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고 계신가요? 그때에도,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건강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더욱 붙드시며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붙들며 나아가는 영안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